자본주의는 청교도의 종교적 열정으로부터 촉발됐다. 독일 사회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막스 베버는 키가 크고 다소 구부정한 자세로 멀리서 보면 서글픈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주 웃거나 표정을 밝게 드러내지 않았고 깊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우울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 그리고 경제체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을 발전시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버는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종교적 열정이라는 인적 문화적 동력이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를 촉발하고 형성했는지를 날카롭게 밝혀내고 나아가 사회과학 전체를 폭넓게 재해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청년 시절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한동안 학술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고 병으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정신세계에 다양한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버는 단순히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인류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확신은 대표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베버는 자료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단순한 이윤 추구나 물질적 욕망만으로는 근대 자본주의의 독특한 동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사업가와 자본가 집단 그리고 숙련 노동층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이는 당시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 사이의 직업 분포를 살펴볼 때 결코 우연적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왜 하필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이런 자리들을 점유했을까? 베버는 바로 이 질문을 파고들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종교적 기원을 추적합니다. 베버는 책의 초반부에서 예로부터 인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상업과 이윤 추구는 고대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중세 유럽에서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근대 자본주의를 독자적인 체제로 질적 도약하게 만들었을까? 베버가 주목한 것은 합리적 노동 조직화와 독특한 윤리적 기반의 결합이었습니다. 특히 자유노동과 강력한 자기통제가 결합되어 산업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베버가 관찰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생활 태도는 한마디로 놀랍도록 금욕적이었습니다. 목돈을 벌고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보다는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검소하게 살아가며 노동이라는 가치를 숭상했던 것이죠. 이런 태도를 두고 베버는 세속적 금욕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금욕주의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신앙, 특히 칼뱅주의가 강조하는 신 앞에서의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베버는 책의 초반부에서 예로부터 인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상업과 이윤 추구는 고대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중세 유럽에서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근대 자본주의를 독자적인 체제로 질적 도약하게 만들었을까? 베버가 주목한 것은 합리적 노동 조직화와 독특한 윤리적 기반의 결합이었습니다. 특히 자유노동과 강력한 자기통제가 결합되어 산업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베버가 관찰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생활 태도는 한마디로 놀랍도록 금욕적이었습니다. 목돈을 벌고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보다는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검소하게 살아가며 노동이라는 가치를 숭상했던 것이죠. 이런 태도를 두고 베버는 세속적 금욕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금욕주의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신앙, 특히 칼뱅주의가 강조하는 신 앞에서의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베버에게 이 금욕주의는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부름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자기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행위 자체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톨릭 전통에서는 수도원적 고행이나 묵상을 통해 자기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을 중시했다면 프로테스탄트들은 일상적 세계에서 곧 세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타인을 돕는 것을 최고의 봉사이자 경건 생활의 핵심으로 간주했습니다. 베버는 이 점에서 청교도적 종교 열정은 일과 사업에 몸담는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소명으로 축혀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뱅주의 국가에서는 부가 성실한 노동과 함께 얻어질 때 그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부자라도 그가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유익을 준다면 죄악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비생산적이고 게으른 부의 축적, 즉 노동하지 않는 자본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베버는 이런 태도가 곧 근대 자본주의를 다른 시대의 상업활동과 구별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력 증가와 기술 혁신 같은 요인을 통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버는 그 기저에 깔린 사회 문화적 요인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본주의를 돈 버는 행위로 치부하지만 이미 세상에는 돈을 벌려는 욕망이 넘쳐났습니다. 베버가 보기에 그 욕망 자체가 자본주의를 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소명의식과 연결해 지속적인 노동윤리로 유지해 나가는 태도가 근대 자본주의의 탄생을 설명해주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는 종교적 열정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베버의 결론은 당시 학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경제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종교심이라는 비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를 이토록 강조한 학자는 드물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마르크스주의가 지닌 경제적 토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관점과도 뚜렷이 구분되며 이후 사회학이 인류학, 심리학, 종교학과 긴밀하게 결합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한때 연구 활동을 중단했던 베버가 어쩌면 이런 방대한 사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성찰의 시간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흔히 상상되는 학자형 인물, 외향적이고 토론을 즐기며 소탈하게 웃는 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관상 키가 크고 풍채가 환했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웃지 않고 은근히 침묵을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이 내성적 성향은 역설적으로 그를 예리한 분석가이자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독창적 학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의 태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깊은 추동력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의 태도가 어울렸습니다. 정작 그가 청교도적 검소와 종교적 열정이 자본주의를 창시했다는 태제를 내놓았을 때 적지 않은 비판과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주장을 지나치게 종교를 근대 경제의 출발점으로 과장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사업 수완이 없겠느냐며 통계를 의심했지요. 그러나 베버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종교의 절대성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신앙의 열정이 세속의 성취 동기와 합리적 조직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베버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고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의 복합적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베버는 단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만 남긴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저작을 기점으로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 서구 근대의 관료제 발달 등 폭넓은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근대는 합리화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회가 전문화되고 조직화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규칙과 제도 안에 포섭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역시 합리성의 영향 아래에서 새롭게 재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가 오히려 개인에게 소외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베버는 경고합니다. 철창이라는 유명한 표현은 현대인이 합리화의 틀 속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기계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베버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역설적으로 베버에게 자본주의와 근대성은 종교적 열정에서 싹텄지만 점차 그 열정이 식으면서 개인의 내적 의미까지 상실하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가 선이라는 인류 최초의 아이디어. 돈을 버는 일은 선하다는, 최소한 미덕과 양립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부자들은 마음속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다. 부자들에게 이것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이 아이디어는 유대교 경전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신이 은총이라고 본다. 상인들의 고결함과 숭고함은 초기 불교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어진 석가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도덕주의자들의 도전을 받았고 고대 사회들은 국가의 무역 통제나 곡물 무역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냈다.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사람은 아마도 기원전 6세기경 자인학교를 창시한 마하비라가 시초일 것이다. 그는 자기 금욕적인 극기만을 온전히 가치 있는 일로 보았다. 하지만 돈벌이가 최소한 도덕적으로 중간은 간다고 보았다. 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많은 이들과 함께 그 부를 나누는 한에서는 말이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덕적 정당화 논리와 같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신들의 부를 나눠서 전체 사회를 부유하게 해준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 논리가 언제나 통한 것은 아니었다. 힌두교도들은 고위 카스트 계급과 장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상업을 미천한 직업으로 간주한다. 귀족적인 편견은 대개 상업을 경멸한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자본가들이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게다가 많은 종교에서 빈곤함은 구원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하나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규제받지 않는 상행위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난의 눈길을 던진다. 이 생각은 상행위는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탐욕이 선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파한다는 공통된 경험을 근거로 두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것을 역사적 시기의 명칭으로 사용했다.
권력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 대신에 유동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단계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해 위에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본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언제나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특권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그나마 가장 나은 경제체제로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불안, 기업 권력의 비민주적인 남용, 사회적 불평등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단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제3의 길,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그 과도함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게 만든다.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하게 관리되는 자본주의는 아마도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극도로 불쾌하다.